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성령 하나님,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1항은 성부 하나님, 2에서 7항은 성자 예수님, 지난주까지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8항부터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그 인격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며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어떤 비인격적인 힘, 스타워즈의 포스처럼 생각합니다.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님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문이나 종교적인 것들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적, 신적 특성을 보면 성령님은 성부 및 성자와 구별되시지만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이 다 동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죠.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편재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곳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전지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러합니다. 성령님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유한한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져서 우린 전능하다죠. 성령님이 그러하신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은 항상 의존적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인데 바로 성령님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령님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며 관계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기는
크게는 한 5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은 성부와 성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도 하시다. 또한 성령님은 중요한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구원 사역을 공동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작정, 결정,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신다,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창조 사역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셨다면 구원 사역도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시다. 그리고 독특한 건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성령의 사람으로 묘사했고,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죠. 또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역들,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먼저 그 첫 시작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고, 그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었던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것은 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역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신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에 보면 이 과거적 구원을 부르심, 거듭남, 회심, 연합, 칭의, 양자라 그러고, 현재적 구원을 성화, 견인, 확신이라 그러고, 미래적 구원을 영화라고 하는데, 이 모든 구원의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신자를 죄로부터 정화시키십니다. 죄로 인해 파괴된 사람들의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혜사, 우리의 보호자, 돌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위로하기도 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성도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님의 탄식과 간구와 중보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신자를 권면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신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를 위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신자를 위해서 일한다,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게 뭐 비슷한 의미지만 특별히 성령님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은 교회에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걸 누가 하셨는가? 성령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과 은사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이 교회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 교회에 말씀과 진리를 계시하고 가르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가 계명을 지키도록 강권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특별히 일하시는 교회 위에 아주 특별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때가 간간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한다고,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고, 우리가 무슨 운동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각 시대에 혹 어떤 공동체에 특별하게 일하심이 있을 때가 있고, 우린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부흥의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일들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성도들이 새롭게 체험하고,
죄에 대한 깊은 자각과 회개가 일어나며 구원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고 거룩한 삶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며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부흥이 임할 때 교회에는 예배가 예배답게 회복되고 설교가 설교답게 회복되며 기도가 기도답게 회복되고 전도가 전도답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진짜 부흥은 뭔가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부흥이지, 현대의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은 부흥과 큰 어떤 연관이 없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믿고 동행하는 삶은 무엇일까? 이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신자와 교회를 향한 그 일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성령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가지 정도 정리해 보면, 첫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 인격적인 성령님 앞에 인격적인 예배와 관계를 지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무슨 기도회나 집회나 은사 뭐 이런 거에 어떤 도구나 수단화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무슨 성령을 부르거나 아니면 교회가 그 옛날 사람들이 무슨 굿하듯이 부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관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읽었던 그 책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이 책들의 내용이 바로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두 번째,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우리의 성화에 동참해야죠. 거룩하게 변해가야죠. 무엇이 변해가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속적 정체성에서 성경적 정체성으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방식으로 변해가야죠.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신자다움과 교회다움을 회복해 가야죠. 사람의 위로나 도움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와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사람의 평가, 이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며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 처지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하기에 씩씩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렇게 신자다움과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믿는다면 그 인격적인 성령님, 성령님의 그 일하심, 우리의 삶이 그 성령님의 행하심을 따라야, 다른 말로 본받아야 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도 본받아야 되고요.
성자 예수님도 본받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도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삶의 몸을 성령 하나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은사나 기적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삶의 모범을 성령 하나님에게 두고 묵상하고 사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수줍어하시는 성령님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돋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돋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자기 증명이나 자기 과시를 하시지 않으십니다. 놀랍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고 또한 감추듯이 사라지시듯이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성령을 안다는 사람들이 한 번씩 교만하게 지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성령님을 잘 모른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덕을 위해, 유익을 위해 직분과 은사를 세워주셔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공동체의 덕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을 믿는 그런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관계하시고 그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이 변화되고 거룩함을 입어가는 삶이 되시고 또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더 신자답고 더 교회답게 살아가시고 성령님을 믿는다면 성령님을 닮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